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신년 예배를 맞이하여 삶이 불만족스러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때 무엇을 선택했더라면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법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지를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그때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후회를 하는 이유는 내가 버린 선택지에 행복만 가득할 것 같다라고 하는 후회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내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겠죠. 그때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선택할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부모를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선택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때 내가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할 때에 이 대학이 아니라 저 대학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하지 않고 그때 다른 직장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끔도 아니고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생각은 여러분 우리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매트 헤이그라는 작가가 그런 생각으로 소설을 한 권 썼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져 있고 번역된 책 제목의 이름은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의 주인공은 노라라고 하는 여주인공입니다. 영국 작은 마을에 삽니다. 어린 시절 올림픽 출전이 기대되는 아주 유망주 수영 선수였지만 성격이 내성적인지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이 싫어서 아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선수 출전을 거절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빠 조와 동네 친구 라비와 함께 락밴드를 구성하여서 활동을 하여서 마침내 대형 기획사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갑자기 찾아온 공황장애로 인하여서 포기합니다. 그 이후에 모친도 죽고 부친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친한 친구와 호주 여행도 갈 수 있었지만 거절하여서 포기하였고 옛날부터 내셔널 지오그라피를 보면서 북극에 가서 빙산 학자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하였지만 결국 포기하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느 날 그녀가 사랑했던 고양이마저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도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은 그녀가 직장으로 삼고 있었던 음반가게에서 퇴사를 당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피아노를 가르쳤던 한 아이가 그만둔 날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삶은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판단한 노라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녀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이 도서관에서의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담은 책을 펼쳐보다가 마음에 드는 삶이 아니라면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원하는 삶을 발견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면 그곳에서 오래오래 머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에 꽂힌 책들을 통해서 자신이 다시 선택한다면 살아보고 싶었던 삶을 살아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이북으로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내가 다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할까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가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는 파일럿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되어서 성경책을 갖다 주지 못하고 밀림 지역에 아주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경비행기를 몰고 가서 물품도 전달해 드리고 선교도 지원하고 성경책도 갖다 드리고 이게 사실은 제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다시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먼저 하고 싶습니까? 저의 이런 질문에 지금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내가 그때 나 좋아했던 꽃순이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고백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흥미롭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의 삶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더 행복한 인생, 더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오가는 것이죠.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 노라는 도서관의 책을 통해서 자신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여러 인생을 다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자 부모로 인해서 부유함도 누려보지만 결론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약혼자인 댄과 술집을 운영하는 인생을 경험하지만 그것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수영선수가 되었지만 엄마는 죽고 아빠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경험하면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되고 싶었던 빙하 학자의 삶도 살아보지만 북극곰에 물려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는 살고 싶다, 그토록 죽고 싶다 했던 그녀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밴드가 되어 월드 투어를 다니지만 사랑하는 오빠가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삶에서는 세 번째 재혼을 한 상태였지만 이미 남편에게 실증이 난 상태였다라고 적습니다. 어떤 삶에서는 채식만 하는 역도선수, 어떤 삶에서는 부자였고 어떤 삶에서는 가난했고 어떤 삶에서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많이 받는 삶을 살아도 보았고 또는 왕따를 당하는 삶도 경험을 한번 해봤고 도둑놈이 되어서 쫓기는 삶도 선택을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자기가 선택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보고 난 이후에 거기에는 완전한 행복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로라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삶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이유는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가 이 책의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선택을 다시 생각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에서 누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우리는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흔히 우리는 듣습니다. 이번 생은 실패한 것 같아.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다르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생긴 한 이스라엘 지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 지파였습니다. 아마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분 없습니다. 있죠, 마지막에.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분리하여서 하나님의 지파로 하면서 한 지파의 자리가 비워지게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통틀어서 성경은 요셉 지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더라도 요셉 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두 지파를 합쳐서 요셉 지파라고 불렀더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지파가 이렇게 불만을 가진 것은 땅 분배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갈렙이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정말 평화롭게 잘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를 받은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따지러 갑니다.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좁고 넓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삶이 불만족스럽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이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불만족은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분배받은 땅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 집안은 가나안 땅의 가장 비옥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어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분배받은 땅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동쪽, 가나안 서쪽을 공격해 들어갈 때에 그때 모압 평야, 가나안 동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했었죠. 그때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의 반에 해당하는 지파, 이 지파들이 요단 동편을 먼저 달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내분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들이 조건을 내걸기를 우리가 맨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할 터이니 요단 동편에다가 그 땅에 성을 짓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맨 앞에 나가서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서 땅을 분배받은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게 지금 맨 위에 있는 땅입니다. 저기에. 그리고 나서 므낫세 지파는요. 나머지 반이 또 있잖아요. 반만 땅을 받았으니까. 이 요단 서편 땅 여기를 또 이렇게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 바로 밑에 거기를 땅을 이렇게 분배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이스라엘 전체 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정말 넓습니다. 가장 큰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적은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왜 받은 땅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분배받은 땅이 작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차지한 땅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산악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직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았을 때에 그것을 공격하여서 땅을 넓혀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표면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땅을 분배받은 것 같지만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가장 작은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쫓아가서 불만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다 주셨건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두려움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요셉 지파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복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영위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복만 셈하면서 더 많이 달라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주님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가진 직장 대신에 저 사람이 가진 직장이 내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 가정 대신에 내가 저 가정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남편보다 저 남편이 내 남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여인보다 저 여인이 나의 부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가 갖다 주었을 텐데 정말 선택이 아쉽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축복에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요셉 지파에게 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고 순종하고 길을 걸어가면 너희들의 땅의 지경을 반드시 넓혀주고 그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삶은 왜 이렇게도 부족한 게 많습니까? 저 친구를 보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도 예수 안 믿는데도 다 가진 것 같은데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상희 형제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제법 잘 사는가 봅니다. 한 달에 용돈을 얼마나 쓰냐 그랬더니 뭐 200만 원을 용돈으로 쓰는 친구도 있고 맞아요? 네.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200만 원을 용돈으로 쓰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부유하게 그런 친구들이 학교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옆에 두면 여러분들은 야, 저 친구가 용돈을 많이 쓰니 나도 떡고물이 있겠구나라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왜 이다지도 꼬여서 저 친구는 저런 부모 만나서 한 달에 용돈을 200만 원씩 쓰는데 나는 50만 원도 못 써서 빌빌거리고 살까? 이런 원망이 앞을 가립니까? 대부분은 원망하지 않습니까? 저의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에 하나님,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엄마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저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고백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 부모님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제 삶에 저의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도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종이에 당신이 가진 것을 다 적어보세요. 성도는 한참 고민하면서 가족과 건강과 친구와
직장 등을 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채우고 나니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당신이 쓴 것을 보니 모두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이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이 불만족스럽고 원망이 생겼다고 했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에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건강하니까 교회 오신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거동을 하지 못해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일상이 우리에게 익숙하니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습게 여겼던 오늘 하루는 그토록 하루살이가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고. 하루살이는 하루만 삽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사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살아내도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제게 가진 것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원망과 불만에서 감사로 이동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불만족은요, 문제를 과장할 때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가가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요셉 지파가 땅이 부족하다고 한 이야기를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철병거 가진 가나안 족속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너무 크다고 느꼈습니다.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도 감히 도전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이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뭔가 조금 만만해야 덤벼볼 텐데 아예 덤벼볼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문제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히 그 문제와 싸움을 신앙적으로 해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내 상황은 너무 어려워서 바뀔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과장하고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산악인이 높은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 산을 오르는 것은 불가능해. 내가 어떻게 이 절벽을 넘어가겠어? 라며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돕기 위해서 구조대원이 왔고 그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절벽이지만 내가 보는 것은 길입니다. 내 말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산악인이 구조대원의 말을 따라 발을 내어딛자 절벽처럼 보였던 곳에 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만나게 될 인생의 무수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크게 보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크기나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암송하게 될 말씀, 여러분들이 큐티로 듣는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적 시선을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 구조대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 눈에는 절벽만 보이지만 나에게는 길이 보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 신앙인의 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문제의 크기 대신 당신의 크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만족은 믿음과 순종으로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과 18절을 보면 간략하게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쫓아온 요새 지파의 불만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큰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 너희가 직접 살림을 개간하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철병거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희는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불만족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큐티를 하고 왜 이렇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외워도 그것이 내 말씀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암기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신 말씀, 읽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면 그 말씀에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권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라고 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려운지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에 그 길로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움과 불만을 내려놓고 당신의 약속을 믿으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책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주인공인 노라가 자신이 살아보고 싶었던 모든 삶을 다 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지금의 삶이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여러분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내해야 할 고통도 있고 고통으로 인하여서 행복이 빛난다라고 이 주인공은 말해줍니다. 도서관으로 돌아온 노라 앞에 갑자기 도서관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상태라고 한다면 노라는 깨달은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바로 그때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백지로 채워진 책에 너가 원하는 삶을 적어. 그러면 너는 이 위기에서 구원받게 되어질 거야. 노라는 급하게 그 책을 열고 그 백지에다가 꾹꾹 눌러서 이렇게 적습니다. 살고 싶다. 죽음만을 생각했던 한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아무 쓸모없다고 고백하였던 한 여인이 그토록 다시 선택하고 싶었던 인생을 모두 다 살아보고 내린 결론은 다시 살아야 할 인생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내린 결론은 그냥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묵히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빛나는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게 험난한 산지와 철병거가 있어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그 땅도 정복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 길은 순종으로 나아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험한 산도 넘어가게 되어지고 건너가지 못할 강도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삶이 불만족스러울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불만족 삶이 나에게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